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런 강도죠. 그렇죠? 자,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태 등으로 판단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속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종교들과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죠. 이 땅의 종교들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회생에 대한 보장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창안된 것이죠.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별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영의 영역에 그거의 힘을 빌어야지만 뭔가 자기가 사후생을 대비할 수 있다고 짐짓 착각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종교들도 모두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종교들이 각자마다 교리들은 다를지라도 그 종교들에 담겨있는 사상이나 원리는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 자신의 의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과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뭐냐? 너가 선행을 해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스스로가 의로워야 돼.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이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으로 자기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걸레처럼 무가치하고 불결할 뿐이다 이거죠. 깨끗하게 빨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현대 종교인들과 지성인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랑도 하고 좀 잘난 척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오직 세상의 종교들과 성경적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의 부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카인의 종교 대 아벨의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 막 종교들이 많다 해도 여러분은 두 유형의 종교만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치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이 고안한 종교들은 모두 선하고 도덕적이며 의로운 사람들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 이거죠. 왜? 내 자신이 착하고 내 자신이 선하고 경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사악한 죄인들이라 할 수 있는 창녀들이나 세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나오면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에 나온다 이거죠. 예.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 같은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선행을 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진지 여긴다 이거죠. 아, 저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저 사람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거죠. 이에 반해 사회에 해악을 끼쳤거나 또 인격이나 성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평판이 영 말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 종교들도 어때요? 착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예. 그들의 관점에서 선은 자기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이웃사랑, 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본인이 정신 고문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결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과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헤아리거나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구원에 관한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제시된 대로 따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분 옆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악자는 분명 자신도 인정했듯이요, 악인이요 죄인이에요. 그런 와중에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그분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 행악자는 인생의 전반을 범죄자로 살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신약시대 이 땅에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성경 지식이나 교회 출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이 결코 어떤 조건이나 절차를 밟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 또 복음을 믿는 대상, 그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 복음 전하나 마나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생에서 가장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제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다 이거죠. 첫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거기 39절부터 41절 보세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죠.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이 행악자는 자기 분수를 안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온 그대로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망발을 내뱉었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역시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왕이시라는 점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비록 주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쓰여진 명패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나 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나가는 자들 중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십자가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겨요? 흉악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였는가? 존경받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율법 선생? 아니었다 이거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면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한 행악자라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강도. 강도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무리들에 편승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고 나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보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러나 이분은 이런 보응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 행악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료 행악자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근데 그는 오히려 그 동료 행악자를 꾸짖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도대체 이 강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평생 악만 행했는데 갑자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의 그 위에 달린 명패에 쓴 글자. 이 강도는 그 글자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명패에 쓰여진 말씀이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거죠. 우리가 볼 땐 평범한 글귀 같죠? 아니에요. 그건 진리라고요. 처음에 이 강도도 옆에 동료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 한편에 있는 동료만, 행악자만 이렇게 예수님 욕한 게 아니라 양쪽 다 한 거예요. 마태, 마가를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음을 이제 딱 앞둔 그 시점에 한 강도가 지금 돌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뭐밖에 없겠어요? 명패에 쓴 글자를 이 사람은 유념했던 거죠. 예. 아니 나랑 같은 범죄자 아니었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시라고? 안 거죠. 그거에
나름대로 가책을 받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귀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죠. 그 즉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거죠. 십자가에 쓰인 명패,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죠. 여러분,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로만 쓰인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의 말 헬라어와 라틴어로도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무엇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너희의 구주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지위나 공로나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몇 년 학교를 다녀야 이 글귀를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은 이 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강도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다 이거죠. 자, 일전에 제가 강릉 시내에서 거리 설교할 때요, 자신을 감리교회 장로라고 자랑하는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제가 다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힐끗 보면서 다른 길로 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독교 백화점의 위치를 물어서 답변해 주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감리교 장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보라고 주는데요, 그냥 받으면 될 텐데 대뜸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교단이냐고. 저는 성경에 교단은 없다고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독립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했다 이거죠. 자, 그는 저의 대답에 대해서 물론 교단이 없는 건 맞는데 교회들이 성경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정통교단이 답이다 이거예요. 정통교단. 그럼 정통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교단이 정통이라는 거죠. 저는 그에게 우리 책자 등을 주려고 했는데요, 그는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장로라는 분은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거죠. 이 별 벌렸고 이상한 애들이구나. 나는 정통 이 교회 장로인데 저 어디 정체불명의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책자 주고 이상한 소리 하네? 이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아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진리의 그런 어떤 눈을 뜬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인 척 그냥 행세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에 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알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죠. 끝이죠. 정통 교단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런 진리와 무관한 쓸데없는 정통 타령만 한 거죠. 주님이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에서는 주님을 둘러서는 무리들이 그분을 조롱할 것이라고 진지게 예고를 했고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범죄자들 중에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시인했다 이거죠.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결코 외모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 강도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당시의 무리들은 그 명패 글귀를 보고 진지하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겠어요? 조롱하려고 쓴 거다 이거예요. 조롱하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거죠.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만이 그 글귀를 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나 말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의 알량한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라. 두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여러분 거기 42절 보세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표식이라고요. 자,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무지한 지성인들과 교양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그 훌륭하신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지 이거예요. 명망과 존경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규명한다고 내놓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 14장 7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인들과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는 대충 믿는 이들도 있지만 더러는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열성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의롭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열성 있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근데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예수라고 그렇게만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예수. 성경은 아닌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기 강도도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요 이거 예수.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이거죠. 부처님이라고 꼬박꼬박 님자를 붙여놓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한국 땅의 현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인간 이름에 불과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닌 주 예수라고 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이거예요. 주라고요. 주. 여호와가 주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은 사람이 그분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수란 이름만 남발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봐야 돼요.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유심히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자 즉시 그분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어때요? 온전히 맡기고 있죠. 자기가 안 죽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제 죽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자,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고백은 순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조롱만 하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주님은 왕국을 가져오실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시 주변에 있던 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면 그럼 뭐가 깔린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죠. 그렇죠? 여기 무슨 인간의 계산이나 분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건가요? 그 진리 자체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이와 같은 가정이나 의심을 다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건 말이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의심하고 회의를 갖는다. 그건 지금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변개된 성서들은요 킹제임스 성경과 달리 이 구절에서 강도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개역 성경은 이걸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벌인 작태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킨다 이거죠.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들고 있는 이 나라 교인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은연중에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서 주를 예수라고 격화시켰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안식교 같은 이단 종파들의 논쟁에 이 나라 일반 교계 사람들은 전혀 대항해볼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성경 들고 있으니까. 똑같은 성경으로 들이밀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열등한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성경도 그러니까. 여기도 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요 이러잖아.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자 어떻게 하래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밑에 자 여기서는 누구든지 뭐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요. 주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바로 여기 강도가 그 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요! 이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나 증거죠. 여기 나온 대로.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바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학자들, 지도자들, 직분 갖고 행세하는 자들보다 이 강도가 훨씬 현명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보다 이 강도가 더 현명한 거죠. 그렇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사람이니까요.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를 따른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 12 제자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유다는 항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여 이렇게 부른 적도 없어요. 성경은 그가 마귀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 17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이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예수라고 친구 부르듯 헛되이 일컫는 자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다 이거죠. 이후에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야지. 예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 친구 아닌데. 네.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강도는 한평생 죄악을 일삼은 악인이에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겠어요? 십자가는 흉악범 처형하는 도구예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는 흉악범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7, 80, 90이라는 그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긴 그 인생에서 몇 초만 투자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대다수 인간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라.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마땅히 시인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회개했던 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즉각 받아주셔서 그를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의 회개는 즉각 효력이 나타난 거죠. 자,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슨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거기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 곧 숨이 꼴까다 넘어갈 그런 시점인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즉각 일어난 역사다 이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은 카톨릭 신자들이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유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낙원으로 갈지가 결정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종교가 자신들을 거룩하고 참되며 유일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종교에는요, 구원의 확신이나 보장이 없어요. 신자들만 아니에요. 사제, 주교, 수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감리교, 성결교 혹은 예정론을 신봉하는 장로교, 그 외에도 침례교, 루터교, 순복음, 은사주의, 여기에 속한 교인들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없어요. 저한테 와서 자신을 장로라고 우쭐대고 정통교단 운운했던 그 장로 매 한 가지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작금의 한국 기독교에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옆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셨어요. 나 믿을래? 예! 그래. 10년 뒤에 낙원에 갈 수 있다. 그때까지 죽지 마. 이러셨나요?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이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을 미루거나 망설여서는 안 돼요. 오늘날 대다수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선뜻 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시간이 앞으로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있고 일주일 뒤도 있고 한 달 뒤도 있고 나중에 마음 내키면 믿을게요. 이거죠.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숨이 이제 꼴까다 넘어갈 직전의 환자라면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다면 즉시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믿었으면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쉬운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뭔가 시시하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의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요, 인생 전반이 죄악으로 물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흉악범이니까요. 98, 9%는 잘못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1% 그 시간에서 예수님을 고작 믿었는데 그 사람 바로 낙원이 결정된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동안 착하게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 그럼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특히나 새벽 예배를 3, 40년 다녔고 장로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노력한 시간이 얼만데 내려보니까 지옥이 왔네. 이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따질 수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이라고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 9절이다. 그죠? 아니 끝 아니에요? 게임 셋이잖아요. 여기다 뭘 더 토를 달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행도 하고 교회도 출석 좀 하고 침례나 세례 좀 받고 그래야죠 하나님.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달지 말라 이거죠.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라 이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조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습니다. 당시 제가 구원받고 진리에 눈뜬 게 17살 때였어요. 당시 저희 부친께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혀놓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여서요, 저를 따라 같이 구원받겠다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녀들, 손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분들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복음을 전한 장손자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쉽게 영접을 한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는 참 이런 말을 민망하지만요,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분이 사실 돌아가실 때조차도요, 고모들이나 작은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녀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는 못한 거죠. 물론 효도를 다했죠. 그래도. 그러나 그 할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시인했다 이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기적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구원받고 가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아마 4, 5년 뒤에 할머니가 주님 곁으로 가셨고, 그러고 나서 6, 7년 뒤에 할아버지가 가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 생활 충실히 잘 안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낙원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강도, 인생의 가까스로 마지막 단계에서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건 놀라운 은혜지만 그 사람의 생애는 결국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생 후회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해야죠. 기억력이 희미해질 때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죠.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죠. 나중에는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면 어떡할 거예요? 땅을 치고 구해야죠. 오늘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오늘.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양옆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행악자인데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 로마의 병사들도 당시 자신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우쭐댔겠지만 그들 역시도 지옥의 형벌에 처하여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이들과 구원받은 그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였어요. 네.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는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인간이 부자기의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안 드려요. 부자기라는 게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아, 술, 담배하고 폭력을 행하고 욕설했으니까 넌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허황되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정말 악한 인생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가까스로 구원받은 이 강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서 헤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물론 이 강도가 인생을 잘 산 게 아니죠.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그냥 되도록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그분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제 곧 죽으심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숨 넘어가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죄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죄인을 구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혼을 구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인생의 어느 자락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당부는 뭐냐면 이 강도처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도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전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사서 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 이거죠. 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딱 이렇게 가늠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일을 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지금 인생의 시간을 지금 계속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 확신이 없는 분, 아직 인생에서 혼란을, 방황을 겪는 분, 오늘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확실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강도처럼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